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자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절은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여자는 이제 순종을 하고 배워라. 남자를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권면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죠.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남자가 이 여자를 가르치죠. 여자가 남자한테 배우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질서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자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직분을 받고 봉사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분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여자의 그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초신자가일 경우에는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는 노예인데 교회에서는 오래 신앙생활에서 뭐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뭐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예한테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세계 최초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고, 신분 사회가 신분이 없어진 것, 신분 제도가 파괴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이 로마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천국에서는 남녀 차별도 없고, 그다음에 신분 차별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정말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정말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뭐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를 보면 이런 것은 없죠. 남녀 차별도 없고 신분 차별도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곳이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그러니까는 남자 성도들이 자꾸 불만이 생기겠죠. 여기 사회에서는 내가 위인데 왜 자꾸 막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말도 듣지 않고 막 무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반발이 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게 다툼이 생기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교회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자가 막 가르치고 남자는 싫어하고 그러면 전도도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가장 기독교 전 세기에 걸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험적인 교회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대기 장소.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 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는 못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 우리가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가 남자가 먼저다 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거 성경을 보더라도 남자가 머리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를 그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침이 기독교에 2000년 동안 지켜져 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죠. 지금도. 그래서 수녀, 여자는 수녀까지 될 수 있어요. 여자가 맡을 수 있는 성직은 이제 수녀. 그리고 개신기독교는 전도사까지 허용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여자 목사를 안수하죠. 한국교회 교단이 많은데 거의 모든 교단이 여자 목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측, 장로교라고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합동측 정도는 이제 소수의 교단만 이 여자 목사를 지금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봐야죠. 근데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경에 드보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리암도 있고, 훌다 선지자도 있고, 다 남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자, 이 봐라, 이 성경에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를 목사로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교단들은 바로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쪽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반대하는 쪽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죠?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을 수가 있나요? 모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볼 땐 그래요. 성경은 일반적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도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일반적 경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도 되는 경우, 이건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남자에게 가르치는 직분,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여자를 세워서 남자를 가르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여자를 세울 수도 있으니까 절대 여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무조건 여자가 된다. 이것도 비성경적이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남자건 여자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느냐,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요 당시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거고, 성경적 근거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우까지 제외시킨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일반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여자도 세우셔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현대 교회는 여자 목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숫자가 많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여자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됐다고 보지. 근데 너무 많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걸 금지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게 너무 많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자 목사 너무 많아. 지금 신입생들도 이제 신학교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보면 남자는 거의 없어요. 여자가 너무 많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한테 주는 기능과 여자한테 주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신학적인 거 이렇게 교리적인 면에서는 남자가 좀 우월합니다. 감정적이고 이런 건 여자가 좀 우월하지. 그래서 상담하고 이런 건 여자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교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신학이 튼튼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 기독교가 그 신학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밟지 않고 돈 벌 욕심으로 초단 기간에 목사를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상한 교단들이죠. 이상한 교단.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사가 많느냐? 아니,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막 그냥 목사를 주는 거예요. 돈만 내면. 뭐 심지어 6개월, 뭐 하루 만에 주는 데도 있어요. 하루 만에.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엉터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꽤 많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이 4년, 최소한 4년이 걸려요. 대학교 2년 과정, 그다음에 대학원 2년 뭐 아니면 3년 과정. 이렇게 보니 짧게 해도 2년. 그럼 4년이거든요. 4년. 4년을 해야 전도사를 받고 그다음에 한 2, 3년 지나야 목사를 받아요. 그럼 한 7년 걸리죠. 근데 그냥 신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뭐 2년제, 3년제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주는 것도 있고 그건 양반이고 6개월 만에 주는 데도 있고 그냥 하루 아무 과정도 없이 하루 만에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약간 사기꾼 같은 자들이죠. 근데 인터넷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목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으로만 공부해가지고 준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그런 정상적이지 않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신학 과정은 또 밟아요. 정상적으로 밟긴 밟는데 제대로 공부를 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빼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숙제는 다 복사해가지고 베껴가지고 내고 시험 볼 땐 컨닝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여자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물론 남자도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엉터리로 목사가 돼가지고 사실 평신도와 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요. 신학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우겨. 자기 성경이 자기가 해석한 게 맞다고 막 우기는 거죠. 듣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그 자기도 목사라고 해서 듣지도 않아요. 막 우격다짐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엉터리 신학을 하고 엉터리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엉터리로 목사가 됐는지, 뭐 6개월 만에 됐는지, 하루 만에 목사가 됐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또 속이니까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아주 엉터리죠. 그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목회를 신학 과정을 밟은 중에도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가르치거든요. 정상으로 배운 신학을 배운 사람들 중에도. 왜냐하면 현대 신학교에서는 거의 신학대학은 인본주의화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제 한국교회 문제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인본주의 목회자들 또는 엉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목사들이.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여자가 더 많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여성 목사 안수를 남녀 평등의 문제로 몰고 간 것은 여성 신학의 문제예요. 이게 여성 신학도 인본주의입니다. 자유 신학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세계를.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은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은사와 질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여자는 돕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것을 남녀 차별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우기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 남녀 평등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충실한 것이 남녀 평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도 나눠지죠. 머리는 명령을 내리고 손은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나잖아요. 머리가 높고 손이 낮고 이런 식이 아니고 기능이지 기능. 하나의 손도 나고 머리도 나고 발도 나지. 근데 발은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은 발을 역할을 하는 것이 나로서의 평등이지.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은사적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남자만 가르치느냐, 왜 여자는 못 가르치냐 이런 것은 여성신학, 자유신학의 결과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적, 은사적 관점에서 보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자를 세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일반화시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희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에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